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35장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사야 34장은 지구의 대심판 그리고 마지막 환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에돔이라는 한 이스라엘과 증오의 관계가 있는 한 나라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차용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이냐, 그것은 곧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기름진 땅들이 다 폐허가 될 것이고 거기에 부엉이와 올빼미가 으르렁거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짐승들이 사는 그런 폐허된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지옥의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35장에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의 한 일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역사 속에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당하던 그들에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예루살렘은 망하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향을 그리워하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돌아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고 오직 마음의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넘치는 그런 행복, 그것을 노래하는데, 이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천국의 모습, 메시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이 3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을 읽으시면 돼요. 너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너희 연약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실 수 있는 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는 자들아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주실 그분이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완전히 바꿔집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아직 완벽하지를 못해요.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정말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땅에 가면 바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35장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찬양시입니다. 1절과 2절은 말 그대로 찬양이에요.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런 기쁨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을 때 돌아올 때 그 사막에 핀 하얀 꽃, 이것을 이름이 마땅치 않아서 백합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 마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작은 입은 백합화, 그러면 뭐 장미라고도 그래, 장미.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장미꽃이 만발하는 것을, 또 성경에 백합화로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이해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갈멜과 사론, 또 레바논은 백향목이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또 갈멜과 사론은 푸른 초원과 그 숲들이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이 앞에서는 그곳들이 다 뭐예요? 폐허가 되는 거야. 폐허가 되는. 근데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 와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름다움. 특히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 메마른 땅이라는 건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기다리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정말 메마른 삶을 살았던 여인. 메마른 삶. 너무 고통스럽고 삶이 다 찌들이고 정말 갈증을 느끼는 그 여인. 메마른 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질을 내. 내가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왜 물을 줘야 됩니까 말이야. 원래 상종을 안 했거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너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다. 아니 선생님, 그런 물이 있어요?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그 물을 주셨어. 그 여인이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그 여인이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양동이를 돌려두고 그냥 자리에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 여인의 메마른 심령 속에 생수의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이런 놀라운 변화들. 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이라는 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 죽음의 땅이에요. 사막은 잠시 지나갈 뿐이지 거기 산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 샘이 없으면 사막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죽음의 곳이에요. 네, 정말 나사로가 죽어서 온 집이 이렇게 통곡하는 소리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냐?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너무 민망히 여기셔. 너무 안 돼서 눈물을 흘리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걸어나오자.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가성 여인, 또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던 장애인을 일으키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생명의 역사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도 이런 메마르지 않는 기쁨,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요동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자꾸 죽음의 땅에 사막에 거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두려워하고 이렇게 메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이신 예수님을 모신 인생에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이것이 바로 천국을 우리 부분적이라마 늘 경험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택이야. 어떤 사람은 맨날 지옥에 살아. 예수는 믿지만 지옥에 살아. 그냥 아이고 오늘도 걱정하고 아이고 죽겠네. 맨날 그냥 예수가 없어. 사단이 주는 그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맨날 걱정하고 머리 아프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지우리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천국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모시니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는, 이 땅은 어차피 고난인과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슬픔이 있는 땅에, 여기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은 부분적이고 임시적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3절에, 자,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약한 손, 지금 손이 약해요. 손이 떨려서 힘이 없어. 맥이 빠져 뭘 의욕이 없어. 몸에 힘도 약하고 병도 걸리고 약한 손을, 또 떨리는 무릎, 무릎이 떨리면은, 연세가 드시면 힘이 노쇠해지면은 무릎이 떨려서 일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꼭 무릎을 붙들고 일어나. 왜? 자꾸 넘어지실까 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연약해져서, 걱정 근심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손이 힘이 없어지고 무릎이 떨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원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실 것이라. 이 빚을 갚아주는 건데, 뭐 빚도 갚아주시고 원수도 갚아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는 자들에게. 그래서 난 여기 제일 인상적인 게 굳세어라. 굳세어라, 뭐가 생각나요? 굳세어라 금수나. 그렇죠.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굳세게 사셔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야. 너희 하나님이 곧 오실 텐데, 너의 도움이 올 텐데 왜 두려워? 왜 걱정해? 왜 별걸 걱정해? 내일 일을 또 왜 걱정해?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서 한 끼도 안 굶고 잘 살았잖아. 근데 왜 내일 굶을 걸 미리 걱정해? 그러지 말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지시고 내일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바로 의심하는 거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오신다. 물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이제 성경에 이런 표현이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속에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분이 때가 되면 재림의 주로 오신다. 지금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재림의 주로 그분이 오실 때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자, 그때 일어날 새로운 시대의 변화. 자, 5절 말씀 먼저 읽죠.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떨죠.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 이런 모든 것이, 모든 질병도 다 치유받아.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암이 없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저는 자는 다리를 절름거려서 잘 걷지 못하는, 뛰지 못하는 사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런 걷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사슴같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 귀머거리들, 저는 자들, 모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천국에서는 다 회복되어지는. 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로 이 중동 지역은 물이 제일 귀해요. 물이 없으면 소도 못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양떼들도 다 풀밭에 쓰러져 버려. 풀은 먹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신의 물을 못 만나. 근데 물이 그들에겐 천국이야. 물이 곧 기쁨이고 인생의 회복이야. 물만 있으면 살아. 그들은 어떤 땅에 갔다 나와도 물만 있어. 물이 없으면 못 살아. 물이 없어. 그러니까 참 천국은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져.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사막이 시내로 변하고 메마른 땅이 큰 샘이 되어서 넘쳐 흐르고 거기에 사람이 살 곳이 된다는 거죠. 자, 7절 말씀까지 7절입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사람 사는 곳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 이 못은 뭐 연못이래. 연못. 제가 이렇게 아는 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 하늘못 교회, 하늘못. 그래서 하늘못, 처음에는 못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못으로 생각했는데 그 연못을 얘기하는. 그래서 야, 그 하늘못보다 하늘 연못 교회가 낫겠다. 하늘 호수 교회로 하든지, 해필이면 하늘못이냐, 내가 그런 이제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사막이 변하여 물이 넘쳐나는 연못처럼 될 것이다. 또 메마른 땅이 되어서 원천이라는 건 샘이 솟는 그곳처럼 물이 터져 나올 때,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단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그 단지파가 살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 위에가 헤르몬 산에 여름에도 눈이 있어요. 근데 그 단에 가면은 큰 샘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 물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 그래서 그것이 폭포수가 되어서 이 계곡을 따라 막 흐르는데 그게 뭐 말도 못하는 장면이야. 근데 그 옆에 나무들이 그냥 막 그냥 우거져 있어. 그래서 마치 그 시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들이 막 그냥 이렇게 우렁차게 막 이렇게 있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너무 감격스러워 찍었는데 그만 그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어디서.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하나도 못 찾아서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게 그냥 막 계곡을 타고 넘쳐 흐르는데, 야, 이럴 수가 있나? 왜? 그 메마른 땅에 이런 물이 넘쳐 흐른다는 거, 이거 얼마나 폭포수가 넘쳐 흐르는데 그 광경이 뭐한. 그리고 그 옆으로는 나무들이 그냥 우렁차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생명의 역사가 요동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천국은 바로 목마름이 없는 곳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일단 또 지향했다고 그랬죠. 바벨론 돌아올 때. 그래서 그들에게 대로가 큰 길이 열려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큰 길이 열리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 큰 길, 대로가 열려. 근데 그 길이 거룩한 길이야. 우리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찬양 불렀던 기억이 나죠.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백합화가 아니라 찬송가에는 장미꽃처럼 이렇게 나오죠. 대로, 그 길을 거룩한 길이야. 그건 아무나 못 지나가. 거룩한 사람만 지나가. 거룩한 사람만. 그럼 누가 거룩하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 씻음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구속함을 입은, 속량, 고할.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 죄가 덮어지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음 받은 사람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만이 그 거룩한 천국에 이르는 길을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여기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제 기록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기쁨. 그렇죠. 7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하다가 그 연단 가운데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새로운 심령에 대해 돌아오는 거. 그래서 마치 성경은 재창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재창조로.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깨끗한 자, 그 대로가 거룩한 자들에게 열릴 것이다.
그냥 우매한 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자가 없어. 사자. 뭐 우리가 또 이게 어린이가 사자의 굴에 뭐 손을, 독사의 불에 손을 사자와 함께 뒹군다 그랬는데, 또 사자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누가? 사탄 마귀가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제일 두려운 존재야. 사람들에게는 사자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 그곳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없어. 사단은 거기에 엄두도 못 내.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못해. 그것을 사나운 짐승 다시 만날 일도 없어. 천국에서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구속 속죄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춤을 추고 다시는 슬픔과 탄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자, 10절 말씀인데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거기는 뭐예요? 다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게 없어. 슬픔이 없어. 그 주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주님과 함께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거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언제죠? 이 3000년, 2700년 전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2700년에 이사야가 노래한 것이나, 또 복음서에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아서 노래하는 것이나 다 통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희락을 띠고 머리에 희락의 관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부르며 다시는 슬픔과 탄식이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거예요. 35장은 이건 다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뭐. 응?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에바다 하니 귀가 열렸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침을 뱉어서 이렇게 했더니 가서 요단강에 가 씻어라. 눈이 밝아졌어.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 천국의 맛을 보여준 거야.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메마른 영혼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다 주님이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어. 천국을 부분적으로나마. 그렇죠? 그 예수,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것이다. 이 나라에 너희가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아수르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을 노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신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